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요, 율법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의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율법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교회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를 그냥 흡수하게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와 유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보고 이러한 신앙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것이 분명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든지 무언가 바라는 것을 이룬다든지 하는 그 은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궁극적인 은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제일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제일 큰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요, 그가 어떠한 행위로 은혜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만일 우리가 행위의 대가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대가를 더더욱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기도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성경도 이만큼 읽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그 결과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요, 그런 것처럼 헛된 기도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순간 그 은혜는 그냥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져버리고 자꾸만 다른 은혜, 그러니까 부수적인 은혜를 더 쫓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물론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 간구는 하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선하게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무할례자였을 때에 믿음이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로마의 교인들 중에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받을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근데 그 할례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자꾸만 율법주의가 그 안에 만연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혈통으로도 조상으로 여겨지지만 믿음으로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도 무할례자였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통해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이 헛되었구나 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설명하기를 그 후에 할례를 받아서 그가 또 할례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았더든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족속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의미는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유대인들의 그 후손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세상 곳곳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들이 유대인 족속입니다. 그러니 혈통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혈통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모든 후손이다라고,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후손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혈통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혈통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에이시언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조상의 것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방인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율법을 강조했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 중에 지키지 못할 그런 항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럼 이방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그러면 나는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자,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묵상해 보면 이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유대 중심의 사상에 빠져서 다른 이방 민족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막 앞으로 나서서 이야기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100세가 되어 노인이 되었으나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에게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때에 그가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어질 것에, 내가 얻을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무언가 주어져야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다시금 깨달음을 얻고 결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